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제 성경에서 보면 믿음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그 3종 세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죽을 때쯤 되면 자기가 어디로 갈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이렇게 현장에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죽음의 사자들이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악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또 간증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평상시에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현상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현상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미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련회에 가서 조아름들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벗었으므로 두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므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렵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게 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게 하여 제대로 해결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서 우리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 주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원인도 해결책도 제대로 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범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고 자범죄이고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고난과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육신의 생각, 자범죄를 가지고 가게 하므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받게 하고 고난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서 말씀을 상고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가게 함으로 결국 그 결과가 어떤 안 좋은 현상이 오게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꾸 그 현상만 해결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그 현상이 있기까지는 그 배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갔느냐 아니면 마귀를 따라갔느냐 그것으로 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속에서 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이렇게 두렵다라는 것은 어떨 때 두렵다로 망할까 봐서 무섭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망할까 봐서 두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될까 봐서 무섭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 될까 봐서 두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어떤 현상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 현상 때문에 두렵게 하고 그 현상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무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서 이렇게 진리가 나타나느냐? 어떤 어려움이 와보고 어떤 고난이 와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와요. 그동안 믿네 하면서도 그냥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고난이 와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진짜 알 수가 있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난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윤리가 판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상황윤리, 어떤 마귀가 그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핑계와 이유를 대는 것처럼 전부 핑계와 이유가 많아요. 왜 못 오셨습니까? 바빠서요. 왜 못 오셨습니까? 손님이 왔어요. 전부 상황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상황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을 키우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절대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평상시에 자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꾸 자라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도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왜 두려움이 오느냐? 현상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무서워한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믿음이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림을 제가 못 그렸습니다만은 이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본다면 영혼, 마음,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영혼을 지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지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영혼에서 시작되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와지고 내 생각, 내 마음에서 시작하면 육신의 생각이 앞장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다고 한다면 죽음이 뭐 그렇게 두렵겠냐 이 말이죠. 죽으면 오히려 천국인데.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 넘어가면 보너스로 알고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90이 먹어가지고 막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막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뭐 가고 오고는 뭐 하나님 뜻인데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 3장 25절도 한번 봅니다. 욥이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겪었느냐? 욥이 평상시에 믿음은 있었지만 욥의 마음속에 한편에 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내 자식들이 죄를 보면서 죽을까 봐, 망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부분을 건듭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허락을 받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어나가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왜? 평상시에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 그러니까 조합님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죽습니다. 내가 망할 것 같으면 망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병날까 봐 그리고 욥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탄이 욥을 병 걸리게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신학을 할 때, 와, 이 영적인 세력이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더만요. 이렇게 한 번은 그 죽음의 사자가 방해를 하는데 내가 꼭 죽을 것 같아요. 뭐 차를 타도 죽을 것 같고 뭘 해도 죽을 것 같아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역사라니까 매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서당 선생님이 당신은 오늘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물도 안 마시고 조심조심했는데 그날 심심해서 글을 쓰려고 먹물 갈다가 먹물이 손가락에 묻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생각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의 생각,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생각이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보면 승패를 좌우해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뭘 보고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저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그대로 임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작은 믿음이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나요. 그건 알아서 믿으려고 하면 죽었다 깨라도 안 믿어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그게 알아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자꾸 날마다 말씀이 좀 알아가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점검해 보려면 간단해요.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그래도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그래서 듣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믿음 아니에요. 말씀대로 열심을 해야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진짜 말씀이 없어요. 왜? 교회 와서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적용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한 체험과 은혜를 이렇게 받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 문제, 내 자녀, 내 남편, 내 사업 전부 간국 기도만 하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저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기 식대로 믿게 하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은 분별을 못해요. 저 어린아이 신앙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주인은 내가 주인이요.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할 때 막 악하게 안 해요.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내 생각하고 맞으면 옳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아름대 믿음이 자꾸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올 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서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날마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다가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우면 푹 빠져가지고 거기 아주 자리 잡고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네? 안 믿음이에요? 네?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으로 못 옮기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12애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혈루증 여인이 보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12해를 고생했던 그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왔냐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시작부터 은혜 받아요. 은혜 못 받을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어떻게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축복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강했으면, 큰 믿음이었으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증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질 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며?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막 밀었는데 뭐 누가 손을 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사모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요, 기도를 받든 안 받든 벌써 확신이 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저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 그러니까 저 두려움이란 건 예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을 인식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조화인데 하나님을 좀 인식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두렵고 떨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두렵고 떨림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조심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 병을 치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한테 믿음을 통해서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자 35절에서 40절 봅니다. 그 지금 회당장의 그 이제 딸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지금 과정 속에 혈루증 여인이 중간에 끼인 바람에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 집을 늦게 가다 보니까 지금 딸이 죽어버렸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에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현상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 지금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있대? 그러면 믿음으로 태연하게 있어야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믿음의 개념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진짜로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다. 가서 실컷 기도해 주고도 나오면서는 나설라나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조화님들 보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막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해결 못 받을 것을 확실히 믿고 간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7절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나 안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이고 어떤 한 사람만 딱 딴 생각해도 이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이나 딴짓하고 있으면요, 진짜 설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공동체 뭐 기도할 때도 그래요. 같이 기도할 때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한 사람이 딴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 갖고 기도 안 하면요, 꼭 불 피워질 때 연기 피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우리는 저게 정상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만약에 지금 저희 죽었자는 게 막 울고 떠들고 그게 정상이지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꼭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비웃음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딱 하려고 보세요. 대번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뭐 돈도 없는 주제에 뭐 하는 주제에 대번 이런 비판의 소리, 비난의 소리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옆에서 누가 비웃고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가 보구나. 이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마. 예수님도 지금 저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잔다고 하니까 비웃잖아요. 예수님도 비웃음 당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비웃음 당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꼬매는 거 아니라 찢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교회 안에 보면 꼭 그러니까 두 부류예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꼭 옆에서 누가 보면 꼭 태클 걸고 반대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누가 한 사람 잘 대보세요. 은근히 배 아파. 그래서 나중에 뭐 물어보면 말꼬리가 올라갑니다. 목사님 잘 된대요? 그럼 배 아프다 이거요. 망했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조금더 이런 부분을 좀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꼭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절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결국 딸을 우리 예수님이 낳게 하십니다. 살리셔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믿음을 갖고 하느냐 안 갖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세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도 보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도 안 돼요. 몇 사람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져서, 더 나아가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요 구원의 세 과정 요거 없는 사람들은 저 뒤에서 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구원의 세 과정이 나온다고 그래요. 세 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씩 가져주세요.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제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이제 거듭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죠. 그게 성화 구원, 성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일을 하고 가느냐가 결국 영화 구원. 나중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조함들이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도표를 만드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조금 더 다듬어야 할 것이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그 표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영혼 1번 영혼 구원, 2번 성화 구원, 3번 영화 구원, 이렇게 이제 밑에서 자라나는 과정이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구원받아서 성화 구원인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계 가장 약한 부분이 성화 구원이에요. 믿음이 안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좌측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빨간 거 노란 걸로 이렇게 딱 표시를 넣으면 보기가 좋잖아요. 이렇게도 해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안 자라난다면 모래밭에 가서 혀를 받고 죽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나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좌측에 보면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구원의 내용이 꼭 있어야 돼요. 우측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방법이 나오죠. 그 칸이 좁은 거 세 가지가 나오죠. 원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걸 회개하고 이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이 은혜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 받는 거. 그럼 뭐가 은혜고 선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이것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이것도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이 철저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70, 80 해서 요양원에 가거나 나이 들면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할머니,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수두룩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은 안수 집사인데도 예수를 지금까지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3,000명을 목회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 평안하게 천국 가십시오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옛날에 내가 다녔던 교회 집사님한테 들은 소리요. 자기가 식당을 하는데 목사님 3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진짜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한 목사님은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죽어봐야 한다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뭔 소리냐고 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집사님이 어디 직장을 한번 나갔는데 목사였는데 법사가 됐더랴. 더 가관인 것은 거기 직원들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돈 주고 법사한테 물어보더래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되니까 심령술 배우러 다닌답니다. 말세에는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 잘 만나야지만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 돼.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전에 교회 나간 집사님 어머님이 딱 오셔가지고 저 뒤에 앉으셨는데 광고 시간에 내가 여기서 인사시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께서 안타까웠으면 나도 모르게 인사시키려고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점치고 왔어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나중에 밥 먹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도 점치러 왔더만요 그러더라고. 집사님이요. 그래서 내가 왜 점치러 왔다까 그랬더니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 자기 동생이 죽어나가고 형이 죽어나가고 이게 무슨 섭리인지를 모르겠다고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차 뛰고 포 뛰고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귀신은 죽은 조상이 귀신이 아니잖아요. 마귀, 타락한 천사잖아요.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퇴마사가 하고 성경 공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하고 일단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합대 이 말세에는 믿음 키워야 됩니다. 믿음 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한 더러운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조합대 기초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늘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 없이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조합대 영혼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원죄입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접을 시켜 보는데 이 사형리에서 맹점이 뭐냐면 원죄를 회개를 안 시켜요. 왜?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다 사랑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안 믿었던 것을 회개를 않고 예수 믿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버려요. 박태선, 문선명 같은 사람이 나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과거에 예수를 안 믿었던 것에 대해서 원죄라고 그래. 그게 철저하게 안 믿었던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듯이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군에 있어서
구원의 열매가 뭐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법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적으로 호적이 생명책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과 말라기를 보면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에는 꼭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 흐려지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행위책.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다 기록이 되어져.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비디오 테이프처럼 하얀 백지에 내 소위 말해서 행위가 기록이 다 되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죄짓거나 싸우거나 뭐 하고 그러면 구멍이 뽕뽕뽕 나버리더라고. 근데 그때는 뭐 때문에 하나님 저 어떻게 떼와야 되는데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근데 죄를 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않고 믿음 안에서 깨끗한 종이를 이렇게 흠이 없이 그런 부분은 상급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아요. 그게 영혼 구원 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나니 전 영혼 구원을 말해요. 영혼 구원. 근데 이제 성화 구원에서는 빌립보서 2장은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똑같은 구원인 단어가 나오는데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사람들이 저 말씀하고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여기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면 그건 또 뭔 말이야. 헷갈려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한들에게 선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먼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길.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받는 것도 무조건 믿습니다. 뭐 해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 꼭 같이 가야 돼요.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꼭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기도의 목적도 알면 환경적인 것도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원리를 좀 잘 숙지를 하시고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조합원들이 천국 가서 또한 상급 받는 조합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아버지 하나님 20년 된 사람도 있고 3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사오니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함으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